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로 14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이 시간에는 로마서 6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말씀에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오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이루게 해 주옵소서. 지금도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 김부자 자매 당신의 딸이 위해 한없는 성령의 위로하신 성령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린 지난주에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왔어요?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한 사람, 그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엄청난 비극적인 영향력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원죄에 지배받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원죄에 지배받는 삶. 그러나 사랑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죄인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일으키심으로 누구든지 아무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 의와 생명으로 옮겨지는 넘치는 은혜의 영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로마서 6장에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넘치는 은혜의 영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린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령에 지배받는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다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말은 우리의 신분이 변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기 이전에는
어떤 신분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에베소서 2장 2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들의 신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때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즉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이 죄인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지내며, 그러니까 이 세상 풍속을,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마귀 사탄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더니 이래요. 자, 그러므로 이 말씀 요약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우리의 신분은 죄인이라는 말이고 마귀 사탄의 자식들이었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랬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순간에 어떤 신분으로 바뀌게 됐을까요? 에베소서 2장 4절로 6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과거형의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느니, 이 말씀 요약하면 우리가 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요, 마귀 사탄의 지배를 받던 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사랑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그 죄와 사망에서 살리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 그러니까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신분의 변화인지 몰라요. 지옥 자식이 천국 백성이 되고 마귀 새끼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듯 신분이 바뀌고 나면 그 다음에 바뀌는 것이 무엇일까요? 신분이 바뀌고 나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바뀌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삶의 목적이 바뀌어요. 삶의 태도가 바뀌고 삶의 원리가 바뀝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나간 때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의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더니 그래요. 사실 우리가 지나간 때,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가 얼마나 이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던 사람입니까? 그저 우리의 욕망을 이룰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후에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래요. 우리는 누구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분의 작품이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작품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이렇게 존귀한 작품으로, 이 존귀한 사람들로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뭘 하도록? 선한 행위를 하도록. 선한 행위를 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이 선한 행위가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께서 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라는 단어를 그 앞에 쓰셨을까를 먼저 봐야 돼요. 먼저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라는 단어를 쓰셨을까요?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바로 어떤 행위다? 선한 행위다. 예수님처럼 사는 게 선한 행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누구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을까요?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막 머릿속에 떠올리는 그런 삶일 거예요. 순종의 삶, 사랑과 헌신의 삶, 참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 복음 전파의 삶, 헌신과 계속의 삶, 그런 삶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로마서 6장 말씀을 좀 나눠보십시다. 오늘 이 로마서 6장은 하나님의 은혜로 의의 옷, 새 생명을 입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삶의 원리들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원리, 그 삶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는 구원받기 이전처럼 살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처럼 살지 않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적 원리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조금 전에 에베소서 2장에 살펴봤듯이 우리도 구원받기 이전에는 마귀 사탄의 지배하에 육신의 욕심을 따라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쫓아 살던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였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과 사랑 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듭났다고 말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 삶의 원리가 예전과는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 삶의 원리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선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저를 한번 보세요. 오늘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삶과 예수님 믿은 이후의 삶, 이 삶 속에서 어떤 부분이 바뀌었다, 어떤 부분이 내 삶의 어떤 원리가 바뀌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에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난 예수 믿고 나서 지금 나는 이렇게 살고 있다, 이렇게 뭔가 내놓을 만한 것이 뭐냐 이거예요. 생각을 하세요. 대답을 하시지 말고 마음속에 한번 자기를 한번 진단해 봐요. 이걸 자가진단이라고 그러죠. 난 예수 믿고 나서 어떤 부분이 변했지?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6장 1절 말씀을 하게 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반절에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나니. 이 말씀의 원래 뜻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란 단 한 사람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죄인이라도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넘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일부 성경에 무지한 사람들이, 제가 엊그제 신천지에서 나오는 어떤 요상한 어떤 단어들을 봤어요. 증인과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그걸 이만희가 증인이래요. 이 터무니없는 선전을 하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막 가는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그래서 제가 아는 선교사에게 물어봤어요. 미국 친구에게.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정확한 말을 해줘요. 미혹의 영에게 사로잡히면, 마귀에게 그 영혼이 빼앗겨버리면 그냥 믿어지는 거래요. 마귀에게 끌려가는 거래요. 우리는 성령에 지배받고 있는 것에 대해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근데 이 성경에 무지한 사람들이 죄가 넘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친다고 이렇게 말하니, 이런 말씀이 여기 있으니까, 이제 마음 놓고 죄를 져도 되겠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넘치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은혜가 넘치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니까 죄를 더 많이 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게 될까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세요. 여기 로마서 6장 2절입니다. 결코 어떻게 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몇 가지 우리 마음속에 딱 정립해 두어야 할 것이 있는데, 첫째, 죄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죄란 뭘까? 여러분, 죄가 뭘까요? 죄라고 하는 말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 믿지 않는 것,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란 단 한 사람도 없는데, 죄도 용서받지 못할 죄란 하나도 없는데, 단 하나님 믿지 않는 것만 용서를 못 받아요. 하나님만 믿으면 어떤 죄라도 다 용서받을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용서를 받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죄란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러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죄란 뭘까요? 죄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죄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그 모든 것이 다 뭐다? 죄라는 거예요. 응?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에 대한 정의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죄는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는 것. 그러므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생각해야 돼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그 모든 것이 다 뭐기 때문에? 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가장 놀라운 선물이 뭔지 아세요? 가장 놀라운 선물은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지정의라고 하는 인격적 자유의지를 주심으로 무엇이든 자기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그 결정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건 그 자유의지에는 반드시 뭐가 따르게 될까요? 책임이, 의무가 따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내리고 있는 이 결정,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말, 그리고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이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왜냐하면 그 모든 결정에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모든 일은 뭐다? 죄다. 둘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정립해 두어야 할 것은 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죄 지면 안 되는가 하는 거예요. 죄 지면 안 되는가. 여기 로마서 6장 2절 말씀 계속 보세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결코 죄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 2절 말씀 잘 보세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한마디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죄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라, 이런 말이에요. 죽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다. 여러분, 죽음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일단 죽으면 모든 관계가 단절됩니다. 그것이 인간 관계이든 물질적 관계이든 법적 관계이든. 법도 죽으면 일단 그 어떤 재판을 받고 있든 끝나잖아요. 좋은 관계든 나쁜 관계든 완전히 다 끊어져 버려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말하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욕심내는 거 보셨어요? 죽은 사람이 죄 짓는 거 보셨어요? 만약에요, 죽은 사람이 말을 하고 죽은 사람이 움직이고 죽은 사람이 욕심을 부리고 죽은 사람이 죄를 지면 산 사람이 놀래요. 산 사람이 놀래잖아요.
죽은 사람이 움직여봐요. 죽었는데 조세미터리 가가지고 한번 잘 봐요. 뻘떡뻘떡 일어나면 여러분 산 사람이 안 놀라겠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요. 술, 담배하고 욕하고 막 부부싸움하고 치고 받고 막 행패 부리고 돌아다니면요. 사람들이 별로 안 놀래요. 왜냐하면 의뢰의 저 사람 그런 사람이야 하고 그냥 내놓는 거예요. 근데 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사람이 막 길거리에 술, 담배 피고 먹고 막 이렇게 막 돌아다녀 보세요. 사람들이 놀래요. 사람들이 놀래요. 그리고 한마디씩 해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한마디씩 꼭 하잖아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죽은 사람이 돌아다니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여기 보세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죄 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 우린 죽은 사람이에요. 셋째, 우리 마음속에 정립해 두어야 할 건 그럼 내가 언제 죽었느냐 하는 거예요. 응? 내가 언제 죽었느냐. 로마서 6장 3절 말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침례 받으셨어요? 그럼 여러분 왜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다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증해 주시기 위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내 몸이 물속에 완전히 잠김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걸 나타내고 그 물속에서 올라옴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것을 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아래로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타내는 자기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침례는 반드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리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이런 믿음이 없이 가서 물속에 툭 들어갔다 오면 그건 마른 죄인이 젖은 죄인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것밖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 없이 예전에 침례를 받았다면 생각해 봐야 돼요. 요즘 뭐 학습 세례고 뭐 막 나오잖아요. 뭐 유아 세례고 뭐 우리 손주도 가가지고 여러분 그게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다니까요. 솔직히 성경을 보세요. 뭔 의미가 있어요? 이게 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사람 잡으려고. 한 사람이라 붙들어 보려고. 이거 성경적 아니에요. 이 사실을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신앙 고백을 통하여
침례를 받는 그 순간에 예수와 함께 묻힌 사람들,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우리 마음속에 정립해 두어야 할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기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의 그 대속의 죽음과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힘입어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삶과 어떻게 똑같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다른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여기 로마서 6장 5절 말씀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이게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하고 물속에 잠겼다가 그 다음에 물속에서 올라오는 그 순간에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부활되리라는 걸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믿음대로 되리라는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6장 6절로 7절까지 말씀 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우린 이미 죽은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계속 여기 8절 보세요. 만일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 믿노니. 여러분 이 말씀 믿어요? 예. 자, 9절 말씀 계속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할 줄 우리가 아노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시는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원히 다스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기 10절 보세요. 그분께서는 죽는 것을 통해 친히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으나 살아계심을 통해 친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나니. 이 말씀은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해 인류의 그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시고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11절에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11절 보세요. 이와 같이. 여기서 이와 같이라는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같이 이런 말이에요.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한번 계속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산 자란 얘기예요. 산 자다. 우린 죽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응? 자,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기 12절 계속 보세요. 12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으라고요?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에게 우리 몸을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몸을 누구에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여기 14절 보고 마칩시다.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우리는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 생각이 조금만 바뀌면 돼요. 내가 숨쉬고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이걸 감사할 수 있다면요, 우린 죄 짓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죄 질 일이 뭐가 있어요? 죄 질 일이 별로 없어요. 다 썩을 육신의 욕심을 부리니까 죄를 짓지,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딱 살면요, 없어도 감사하고 좀 부족해도 감사하고 얼마든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이예요. 우리 나이가 가장 좋은 나이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참 내가 어떤 존재인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이제는 내가 죄에 대하여 죽고 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산 자로서 산 자답게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충만히 더해 주옵소서. 그저 매 순간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